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함께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에 한 몇 번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본문과 또 이 메시지의 요지와 관련해서 이보다 더 나은 예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면서 잠깐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전에 제가 이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 대한 이렇게 소개를 한 몇 번 했을 것입니다. 그 영화가 참 오래된 영화인데 요새 뭐 새로 뭐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건 못 봤고, 옛날에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 우리 아들한테 맨날 그걸 틀어줘서 제가 옆에 앉아서 그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내용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그 라이온 킹이라는 그 영화는 무파사라는 이 동물의 왕국의 왕의 이제 한 지역이 있는데 그 왕의 그 가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무파사라는 이 사자 왕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철부지 같은 아들인데 심바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는데 저기 그 남아공 같은 데 가면 이 심바라는 크레카가 많이 팝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새우깡 같은 그렇게 동그랗게 생긴 이런 건데 그 심바라는 게 많이 파는데, 이 심바가 이제 사실은 주인공이죠. 아버지 무파사는 사자였는데 굉장히 선한 그런 통치를 하는 자였고, 또 그 심바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철부지고 호기심 많고 아버지 말 잘 안 듣고 하는 아주 특징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에게는 이제 삼촌이 하나 있었습니다. 스카라는 사자인데 눈에 이렇게 상처가 하나 있어서 이름이 스카입니다. 스카.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자가 왕자리는 이제 뭐 자기 형이 하나 딱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항상 그 자리를 올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동물의 세계니까. 그러니까 늘 저 뒷간에서 굉장히 이를 갈면서 그렇게 있는 그런 존재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심바, 호기심이 많은 이 아들이 자꾸 그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가면 해골 무덤이 있는데, 해골산이 있는데 아버지가 거기 절대로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무파사가. 근데 자꾸 거기가 가고 싶어가지고 틈만 나면 거기를 가려고 이렇게 막 합니다.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이에나 무리가 거기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위험하고 하니까 거길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심바가 아버지의 그 말을 어기고 호기심이 가득한 채 거기 가서 이 하이에나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이에나들이 뭡니까? 자기 그 작은 아버지 삼촌이죠. 그 스카하고 서로 이렇게 협잡을 해가지고 이 무파사인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신바를 이용을 해서 아버지 무파사를 소떼, 누떼죠, 누떼. 뭐 케냐, 마샤이마라 이런 데 가면 그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막 소가 막 뛰어갑니다. 누떼인데 그 누떼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 무파사가 밟혀 죽게 만듭니다. 아버지가 밟혀 죽고 나니까 이 심바,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낙심하는 가운데 도망을 합니다. 삼촌을 피해서 도망을 했는데 어디로 도망하느냐? 정글 속으로 도망을 합니다. 원래 사자는 정글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글에서 안 살고 사바나에서 사는데 정글로 도망을 가서 거기 숨어 살게 됩니다. 거기서 장성할 때까지 이렇게 숨어 살면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다른 사자가 아니라 멧돼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뭐 여우같이 생긴 그게 뭔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생긴 동물하고 이렇게 같이 내 노래 부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지렁이를 먹고, 원래 사자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습니까? 잡아먹는데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지렁이 잡아먹고 마치 멧돼지처럼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죠. 지렁이 잡아먹고 뭐 캐먹고 딱정벌레 잡아먹고 이래가면서 정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뭡니까? 그 자기 여자친구가 원래 있었는데 이 여자친구가 그 삼촌이 학정을 하면서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하고 저주를 받아서 뭐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동물들은 다 떠나고 막 굉장히 도탄에 빠지고 이러니까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 있었는데 신바가 거기 있다는 어떤 소문을 듣고 거기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다시 돌아가자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이 신바는 못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자기 실수로 아버지가 죽은 것과 또 돌아가면 저 삼촌, 저 스카가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용기가 나지 않고 힘이 들어서 못 간다고 하면서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아버지의 그 환상이 딱 나타납니다. 딱 나타나면서 이제 거기를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제 거기를 못 가겠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하니까 그 아버지의 환상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이러면서 싹 끝납니다.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 아버지의 환상이 이야기했던 그 소리를 계속 되뇌이던 이 신바, 마침내 내가 이 정글에 살고 있을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살 곳은 내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시 그곳으로 가고 결국은 그 악한 일을 하던 삼촌 스카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곳에서 다시 총치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면서 죽어있던 어둠이 있던 그 땅에 살짝 빛이 비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처음에 무파사가 통치할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그 라이언 킹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 신바 왕자였고 그가 왕위를 계승해서 선정을 베풀어야 할 그런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실수로 인한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피한 것이죠. 피해서 마치 자기는 사자인데 멧돼지처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무슨 오소리 같이 생긴 건데 뭐 이것처럼 살고 있고, 먹이도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지렁이나 잡아먹고 땅짝벌레나 잡아먹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환상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들을 곳곳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행동 거지에 굉장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항상 뭘 하게 돼 있습니까? 인간은 죄된 본성에 따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에도 보면 이 순서가 처음에는 신론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구원론, 기독론 뭐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전통적인 신학은 제일 먼저 신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기독론이에요. 인간이 죄인인지를 알고 나면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그 다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답이 없고 항상 일탈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그런 우리가 애니메이션 영화를 통해서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가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인생,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사람을 비유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한 두 군데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똑같은 질그릇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주장하는 데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다릅니다. 이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로마서 9장 20절에서도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로마서 9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겁니까? 잠깐만요. 21절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1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토기장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빚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그릇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을 사람에 비유할 때에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이 질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하면 토기장이가 짓는 대로 값어치가 매겨지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뭔데 네를 천한 그릇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힐난을 하겠느냐,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인생을 질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토기장이고 그가 질그릇을 만드는데 하나는 귀히 쓸 것과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무르느냐에 따라서 귀히 쓰일 수도 있고 천히 쓰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질그릇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전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뭘 귀히 되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 대단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주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셔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잘되고 든든하게 서기를 소망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겁니까? 지으시는 하나님, 빚으시는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뿐이겠습니까? 우리 자녀 손들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겠습니까? 빚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빚으시느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범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람을 이 질그릇에 비유하면서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빚어간다. 그 사실을 명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질그릇에 비유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4장 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질그릇에 여기도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라는 그런 비유, 특징을 가진 비유였다면 여기서의 질그릇의 비유는 뭐예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인생에게는 능력이 없다, 연약하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아까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능력이 없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바로 이걸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은 성숙해집니다. 우리는 성숙하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화의 길을 가고 성숙해지는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내가 연약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약하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약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뭐가 됩니까? 더 유아처럼 돼요. 자기가 뭘 잘할지도 못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여러분 지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미성숙한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성숙한 어린애들은 법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으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저런 데 보면 무슨 뭐 독재자들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기가 뭐 언제까지 그렇게 될 걸로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저 김정은이처럼 뭐 무슨 어디 유튜브인가 뭐 하나 보니까 원래 차수였던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갑자기 6계급이나 강등됐다, 뭐 이런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 북한 소식을 전하는 그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뭐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공산당에 보고를 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산당을 무시했다고 그래가지고 총총치국을 무시했다 이래가지고 막 강등시켜버리고, 너는 가서 노가다나 해. 장군을 갖다 끌어내려서 그냥 일반 병사들하고 같이 막 돌 죽게 만들고, 이러니까 말입니다. 지는 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지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무서워서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자기가 금방 죽을 것 같거든요. 누구든지 나에게 조금이라도 머리를 치드는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날마다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걸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폭군 네로에 대한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악행을 행하고 그랬는데, 폭군 네로가 일설에 의하면 어땠다고요? 밤에 자다가 떨어지는 가랑잎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 때 비로소 성숙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것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성숙해지고, 그때부터 제 길을 가고, 그때부터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한계가 많다는 것들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때부터 온전해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질그릇 비유에 나타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는 능력이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그래봐야 100년입니다. 그래봐야 한 세대입니다. 화무 11홍입니다. 범불 10년입니다. 그래봐야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인 인간을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답답한 일을 당한다,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당한다 이러니까 이거 전부 수동형입니다. 그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게 뭡니까? 사면초가의 상황. 어디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꽉 막혀 있어요.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왜 답답합니까?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고 구멍이 있으면 덜 답답합니다. 근데 이게 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방으로 무겨싸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우겨쌈을 당한데도 당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서 그냥 확 쓰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습니까?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애매하게 막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데, 그래도 뭐예요?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린 줄 알았는데 버림받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knock out,
KO 당한 거예요. KO 한 대 맞아가지고 KO 당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신도 없는 그런 상태로 팍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연약해서 힘도 하나도 없는 존재가 이런 공격을 받았으면 주저앉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그야말로 낙심해야 되고 돌아서야 되고 절망을 해야 되는데, 버림받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막 이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약한 자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인생을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이런 강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모든 인생이 이렇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인생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인생은 이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1차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같이 다니던 그런 동역자들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또 2차적으로 누구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자들이 다 뭐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아도, 그 다음에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뭐 다른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인생이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도 여전히 그래야 된다고 말해야 정상이 아닌가?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절망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난다고 이야기하는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든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그 다음에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바로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보배가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질그릇과 같은데 이 보배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배는 뭐냐? 이 보배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 보통 보배 그러면 이 말을 하면 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바로 그 윗단락에 있는 것이죠. 윗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는 겁니다. 그게 보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게 보배고 그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런 일을 당해도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하고 다녔던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그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그가 누군가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야말로 성전의 동편을 열어놓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전하고 다닌 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다라고, 그게 그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고 다닐 때 그것을 믿고 따랐던 사람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을 다 가해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걸 계속 전하고 다녔어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형체, 그 영광의 광채를 볼 줄 아는 그게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그걸 보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온 데 돌아다녔고 다메섹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하늘에서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을 보면서 그때 회심하게 되었고, 그때 그 회심하면서 그 어둠 속에 가리워져 있던 눈의 눈꺼풀이 벗겨집니다. 어둠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빛의 새로운 시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니, 그 아들을 예수를 보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더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예요? 왜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가 알고 보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나는 낙심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나에게 복음 전한다고 박해를 하고 뭘 하고 해도 나는 거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이런 표현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뭘까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십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갖게 하고 고백하게 합니까? 우리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분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사막의 우거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잠시 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그곳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러 친지들 또 이런 분들을 아마 만나셨을 겁니다. 만나면서 기쁜 일도 있지만 정말 가슴 답답하고 고구마 그냥 한 그릇 먹은 것과 같이 답답한 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 고구마 같은 것,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답답한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그런 존재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여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주시고 그런 빛을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소망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런 자로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